오랜 옛날 지금의 성남 지역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청룡산이라 불리는 산이 먼저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청룡산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며 주변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논밭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족장과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여 늘어난 가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사방팔방으로 비를 기우는 제사를 지냈으나 하늘은 무심히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에서 신령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 그 존재는 말하길 청룡산의 첫 새벽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노인은 아침이 되자마자 족장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청룡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이른 새벽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청룡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짙어졌고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청룡이었다. 청룡은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은 기운을 자아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청룡산의 수호신이라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연을 경외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 땅을 망가뜨렸다. 내가 너희에게 가뭄을 준 것은 경계의 메시지이니라. 마을을 지키고 싶다면 앞으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청룡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태도를 반성하며 자연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숲을 가꾸며 마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상하고도 신비한 힘으로 청룡은 모습을 감추었고 그 순간 하늘은 열리며 풍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성남 마을 사람들은 청룡산을 신성한 산으로 칭하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자연을 보호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그들의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성남의 민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룡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닌 성남 마을의 평화와 조화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상남도의 진주라는 고장에는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룡신화였죠. 진주는 아름다운 남강과 함께 사시사철 맑고 풍성한 자연으로 덮여 있었고 그 자연의 중심에는 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강을 신성하게 여기며 강이 기운이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주의 주민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빈번한 제사를 열곤 했습니다. 특히 남강물에서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몰려오는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축제가 열렸죠. 이 축제의 중심에는 청룡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은 남강 바닥에서 살고 있었으며 강물의 움직임을 따라 자유롭게 논일며 동네 사람들에게 물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청룡 신화에 따르면 청룡은 인간과 신 두 세계 사이의 존재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던 청룡은 어느 날 잔잔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고요함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운 강가에 한 아이가 놀고 있었죠. 아이의 이름은 부루였습니다. 부루는 신비롭게 반짝이는 강물 위의 자그마한 파장을 따라 걸었어요.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며 거대한 청룡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부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강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청룡은 부루에게 다가가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소년아, 내가 이 강가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부루는 눈을 크게 뜨고 청룡의 말을 들었고 청룡은 부루에게 자신으로부터 물을 축복받은 자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마음과 자연을 아끼는 자만이 이 축복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단다. 청룡이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루는 남강과 청룡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루의 이야기를 듣고 신비로운 경험에 매료되어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물을 길어오며 간단한 의식을 치렀고 가뭄 없이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점차 강가에는 평화로운 경거망동보다 깊은 존경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해 갈수록 비는 줄어들고 강은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청룡에게 축복을 부탁하기 위해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때 두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실히 자연을 돌보고 청룡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래야만 다시 풍요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스스로 환경을 보존하고 남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큰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룡은 두루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진심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고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진주의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청룡 신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간의 연대의 상징이 된 청룡, 그리고 물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진주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 속의 축복은 아직도 남강 위에 아스라이 떠돌며 진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존경과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의 작은 마을에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중심에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 소나무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듯했고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으며
나무 껍질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수호신 소나무라 부르며 그 나무가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이야기는 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에 따르면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한 부족이 있었고, 그 부족은 이 지역을 다스리던 격렬한 폭풍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다. 그때마다 그들은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거대한 소나무 아래로 모였다. 불가사의하게도 소나무는 언제나 번개를 막아주었고, 폭풍 후 지나간 후에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신령한 힘을 지녔다고 믿게 되었고, 그곳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제단 위에는 들에서 갓 수확한 곡식과 과일, 지역에서 잡은 신선한 물고기 등을 올려놓았으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문도 함께 바쳤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손에는 이상한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나그네는 소나무를 유심히 살피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나무의 정령이 인간이 나라를 돌아다니던 중 이 소나무에 깃들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정령의 소원은 자신이 보호하는 이 마을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경외심을 품었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소나무를 돌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이상할 정도로 감미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황폐화되어 가던 토지가 풍작을 낳고, 다툼이 끊이지 않던 가정에는 화목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외부 세계의 변화가 마을을 찾아왔다. 한 기업가가 이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 했고, 수호신 소나무가 서 있는 그 땅을 개발하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반대하며 나섰지만 기업가의 자본력 앞에 점차 힘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을 둘러싼 구름이 두텁게 끼고 혹독한 천둥 번개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천둥이 수호신 소나무를 향하여 번쩍이며 내리치려던 그 순간, 나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번개를 막아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침 해가 비친 소나무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놀랍게도 소나무는 이전보다도 더 푸르게, 더 높게 자라 있었다. 기업가도 그 현상을 직접 본 뒤 소나무를 개발지에서 제외하고 마을의 신성 한 장소로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이 마을에는 수호신 소나무가 남아 평화를 지켜내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부대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은 그 소나무가 가진 이야기를 들으며 무심코 나무 줄기를 쓰다듬으며 소원을 빌곤 한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서해 너머에 위치한 충청남도 홍성.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민속 신앙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라면 역시 여우 소녀와 신령한 바위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홍성의 작은 마을 송정리 마을에는 매우 특별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바위를 신령바위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겼다. 마을 환난 때는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마을 행사 때는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 바위는 자줏빛이 도는 매끄러운 질감과 함께서 결정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빨간 여우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이름은 아미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밝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곧 익숙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소녀 아미에게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신령바위에 사는 여우신의 환생이었다. 매일 밤이면 아미는 정체를 숨긴 채 신령바위 근처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녀의 이 모든 행위는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신령바위의 힘을 보존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미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만을 바랐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은 말라갔고 주민들은 점점 지쳐갔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바위에 기원을 드렸지만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있었고 그때 아미는 결심을 했다.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신령바위 앞에 서기를 기원하는 춤을 춘 것이다. 아미는 7번째 밤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마을은 환호했고 수확은 다행히도 무사히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비가 내린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아미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 가여우신의 환생임을 알지 못했다. 아미는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마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마을로 옮겨갔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신령바위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신령바위는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아미의 이야기는 이렇게 홍성 마을에서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